오늘은 종려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가자 아버지 집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인 둘째 아들은 자기의 세상 욕망을 좇아 제 멋대로 살다가 자기의 몫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간 그는 곧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패기도 친구도 그리고 앞날의 계획도 없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빈손과 암담한 절망만이 그가 가진 전부였어요. 이젠 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놀랍게도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죠. 파산한 인생을 가지고 그저 터벅터벅 되돌아가기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아버지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께 따뜻한 환대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탕자는 다른 누가 아닌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어떤 죄를 짓고 살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탕자이면서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아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한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들로 산으로 떠나간다는 말씀과, 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자 온 방안을 뒤지고 등불을 켜들고 빗자루로 쓸며 마침내 찾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 말씀인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시고 심히 기뻐하시며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돌아와 찬송이 있지요. 주님은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애타게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늘 끊임없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탕자 아들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집안에 살찐 송아지도 있었고 가락지도 있었고 새 신발도 있었고 좋은 의복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 장남 아들처럼 무언가 아버지에게 늘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아버지의 마음과 한 핏줄을 나는 형제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그 자식에게 모든 걸 주시려고 사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핏줄을 나는 형제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자식, 그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각도 안 했죠. 생각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그런 못쓸 놈의 새끼, 그런 아주 그 불효 막심한 놈, 뭐 이렇게 그놈 새끼는 동생도 아니야 하면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이겠지요. 막상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잔치까지 배설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큰아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자기 동생이 죽음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그런데 동생은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거 상관이 없고 자기 동생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평상시 그렇게 아주 살갑게 하지를 않았는데 다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고 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만저만 불평불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또 보세요. 그런 불평불만하는 그 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불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겠느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와서 아버지를 내게 기쁨을 주었으니 내가 그만큼 해주는 건 아버지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분초 찰나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탕자가 되었든 장자가 되었든 따지지 말고 묻지지도 말고 불평불만은 더더욱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그 마음,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시는, 자기는 하나님이셨으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갖추시고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을 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은 아들이 나쁜 친구의 꼬임에 빠졌는지 아버지께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졸라대서 마침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그는 그 돈을 온갖 쾌락과 사치를 줬는 데에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지요. 마침내 극심한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며 마침내 돼지를 치는 집에 찾아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지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품꾼도 많은데 이제라도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염치불구하고 발길을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서 그는 마음 먹기를, 우리 아버지 집의 품꾼은 다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아들이 되었으면서 이렇게 거지 깡깽이가 되었으니 이게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는 마음 먹기를 내가 집으로 가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시옵소서 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이미 그런 아들이 돌아온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20절.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더럽다고 하질 않고 책망하여 내쫓지 않고 도리어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입 맞추었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원문대로 정확히 하면 입을 많이 맞추었다. And kissed him very much. 아버지는 거지 같은 아들을 끌어안고 많은 입맞춤을 해주었으며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 타산을 초월한 사랑이요 한이 없이 주고 또 주는 사랑임을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보기에는 자기 동생이 많은 재산을 탕진한 것과 같이 그 탕자에게 많은 입맞춤을 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하는 아버지를 볼 때 쓸데없이 재산을 허비하는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이해 타산적인 생각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한히 주는 사랑이 필요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저 생각나면 주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가지고 주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은 이해 타산 이 모든 걸 다 없애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만이 그 탕자 아들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탕자 아들에게만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불평불만이 많은 이 큰아들한테는 이미 다 큰아들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아들이 되었던 집에서 아버지를 봉양했던 집에서 아버지를 효도했던 큰아들이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께서는 결코 차별을 안 하신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 고멜이 도망가면 데려오고 또 도망가면 또 데려오고 그렇게 도망가면 많은 돈을 물어주면서까지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 무한히 주고 또 주는 한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죄가 많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면 하나님은 다 반겨주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입술에 입맞춤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버지께서 보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시고라는 말에는 특별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보십니다. 또 참회하는 모습, 회개하는 마음도 알아보세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 가슴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또 뛰어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은 어깨가 푹 처져서 걸어왔지만 아버지는 뛰어갔습니다. 이 빠른 아버지의 동작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속히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농촌에 한 아름다운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집 주위에는 대추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가 둘러있고 건너편은 멀리 기찻길이 있어 하루에 몇 차례씩 기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외아들이 나쁜 친구의 꼬임을 받아서 많은 돈을 훔쳐서 멀리 도망하였습니다.
그 부모는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자기의 귀한 아들이 없어진 것을 더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돈은 다 없어졌어도 내 아들이나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고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몇 달 후 아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반가운 아들의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읽어보니, 아버지 어머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많은 재산을 훔쳐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이 못된 자식을 용서해 주실는지요?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죽기 직전에 기차를 타고 우리 집 앞 동네로 지나갈 텐데, 만일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면 집 앞에 흰 수건을 하나 걸어 주십시오. 만일 흰 수건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아들의 편지를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아들이 지나간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날이 되자 아침부터 큰 흰 혼이불을 가져다 대추나무에 걸어 놓았습니다. 혹시나 그것도 안 보일까봐 흰 보자기와 천은 있는 대로 다 내다 앵두나무에다 걸어놓고 사과나무에다가도 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기차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흰 수건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하고 마음을 졸이고 가는데 이윽고 동네 앞으로 지나가다 자기 집 앞에 바라보니 나무마다 온통 하얗게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했어요. 한 곳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통 집안에 있는 나무마다 전부 아들이 혹시라도 못 보면 어떨까 하고 그냥 나무에 있는 것마다 다 흰천을 갖다가 걸어놨으니 너무 잘 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가이 맞아주시고 그 아들은 깊이 회개하고 이후로는 순종하며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본문 말씀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많은 입맞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한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넷째, 아버지의 한없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넘치는 위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가까운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잘못한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어야 될 것을 잘못 알은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 품 안에서 있어야 되지, 타국에 가서 탕자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의 위치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첫째로 이 아들은 위치를 전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지 돼지 치는 아버지, 돼지 치는 주인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소속된 거는 바로 사랑스러운 아버지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지 돼지 치는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속 전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들의 환경은, 아버지의 환경은 먹고 마시고 넘치는 그런 풍족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근데 이 아들이 잠시 욕심으로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뭔가 좀 돈을 많이 벌어보고 뭐 그렇게 생각도 했겠죠.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서 그만 열심히 일은 하지 않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주색잡기에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좋은 환경 속에서 돼지 치는 환경으로 바뀌어졌으니 완전히 돼지가 된 거지요. 돼지 같은 삶의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전환이 이루어졌느냐? 우리 집에 있는 품꾼은 먹고 마시는 것도 풍족하고 잘 먹고 잘 살 터인데 나는 아들이면서도 이렇게 돼지 집에 와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사는데 이걸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만 되겠는데 그냥 돌아가기는 그렇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뭔가 마음이 지금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 전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 전환이 된 거예요. 마음 전환이 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가 돼지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으로 가자.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치가 전환하고 소속이 전환하고 환경이 전환되고 마음이 전환되었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행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 아들이 네 가지를 다 전환을 했어도 행동이 움직여지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 더 이상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이유 불문하고 자기가 지은 죄 다 생각하면 꼼짝달싹도 할 수 없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달려갔죠. 아버지 집으로 달려간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전환이냐? 행동 전환. 행동 전환이 온 것입니다. 행위 전환이 온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직접 앞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앞으로 나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뒤로만 가게 되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지나간 뒤를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다 실패하고 깨지고 더럽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그걸 계속 바라다 보면은 결단코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그걸 바꾸지 않으면은 아버지 집으로 결단코 갈 수가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결단을 해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1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일체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입맞춤은
가장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들과 교제하기 전에 아버지의 입맞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탕자에게는 잔치도 좋았고 노래소리도 즐겁게 들렸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전에 아버지의 입맞춤이 먼저 있지 않았다면 이웃과 친족이 초대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더욱이 형님과 만나기 전에 아버지의 입맞춤이 없었다면 아마도 형의 불평하는 말을 듣고 심히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형이 뭐라 불평을 해도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다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이요, 우리의 영생이요, 우리의 산 떡이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영혼이 거할 집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집,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돌아옵시다. 종려 주일,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그런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집 나간 아들, 돌아오는 아들, 이 아들이 부르짖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온 가족과 더불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